우리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 갖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자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다 와 있는 거 하는데 어떻게 해야 근심을 드리고 어떻게 해야 그분에게 기쁨을 드릴까 하는 마음 말씀 속에서 주님이 조명하는 말씀을 잘 들어 우리가 순종해서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도록 내 안에 와 계신 이분을 기뻐하는 여러분 삶이 되면 얻는 것이 많아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첫째 어떤 분이냐면 지저분한 분이 아니에요. 정결하고 거룩한 분이야. 거룩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 뭐라 그럴까 꽃이면 꽃이지 성격인 게 아니라는 얘기야.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고 더러운 곳에는 거할 수가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성령님도 거룩하신 분인데 성령님은 우리 속에 와 계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했는데 성령님도 거룩한 분이라고 했는데 우리 속에 그럼 내가 거룩한가? 여러분들이 거룩한가? 거룩해서 주님이 나한테 와 계신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오늘 성령님도 거룩하고 예수님도 거룩한데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하느냐면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내 죄를 십자가에 다 죽으셨어요. 씻어주셨어요. 이걸 믿는 자가 거룩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오고 가는 것은 거룩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서 보자고요.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은 바로 누구에게 와 있어요?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된 사람.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내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걸 믿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쳐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 즉 말하면은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왔어. 그러나 성령님은 거룩한 자를 찾아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렇잖아. 내가 거룩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나? 지금 일러주잖아요.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을 때에 이 믿는 믿음이 거룩하고 그 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럼 성령님은 내 안에 왜 오셨을까? 여러분들이 알 때는 능력 주려고 나와 함께 하려고 물론 나와 함께하고 능력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누구냐 하는 걸 알려주려고 내 안에 왔어요. 원정원 집사가 누구냐 여기 신서정이가 누구냐 그거 알려주려고 성령님이 내 안에 왔어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고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거룩하게 살게 정결하게 살게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지식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깨달음을 살아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세상 꾀가 아니라 세상 꾀는 막 남을 속여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남을 속여서 거짓말해서 저 사람을 해롭게 하나 이런 게 세상 꾀지만 세상 지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는 그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너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구별하여 살아라 정결하게 살아라 이거 가르쳐주러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정결함을 구별한다 해도 육신적인 도덕과 윤리적인 방법으로 이거 하면 안 돼 살인죄를 지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이런 것만 지킬 줄 알지 여기 자세히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용서한다거나 남을 배려한다거나 남의 마음을 더 걱정해 준다는 마음 이런 것은 우리가 하지를 못해요. 못하잖아요. 육신적인 보는 것만 할 줄 알지. 그런데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인간적인 도덕 윤리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남에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려고 우리한테 오시는 거예요. 어머 성령님이 오시면 좋겠다. 그렇죠. 성령이 오시면 좋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봅시다. 본문의 말씀을 적어놓으시고 고린도후서 1장을 가보세요. 후서 그 앞에 조금만 돌리면 이게 후서 1장이죠.
1장 우리가 잘 아는 21절하고 22절을 봅니다. 두 개만 20절부터 21, 22절 세 절 다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에게 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와. 여기 2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 하나님 말씀은 주님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아니오가 없대. 전부 다 예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 때 우리는 아멘 하면은 나도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맹세합니다. 아멘. 많이 하라는 거예요.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영광을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나도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아멘 올려드리면 성령이 나를 붙잡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무엇을 하러 왔다고 했어요? 은혜와 능력과 이 모든 것을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각양 은사를 주시러 오셨지만 이거보다도 더 좋은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가하기 위해서 왔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은 내가 힘든 일 속에도 기쁨 속에 여러분의 회사에서도 일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떨까요? 잘 이겨내지요. 입도 다물지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가 궁지에 몰릴 때 성령을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해서 지혜와 지식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믿는 자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시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다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한 사람만 대답하고 안 받고 싶어요? 큰일 났네. 성령 체험하는 날 한번 날짜 적어 기도해야 되겠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는 건 여러분이 있으니까 이해하지만 있다고 인정하는 거 신뢰가 믿음인데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신뢰하느냐 말이에요. 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어떤 자에게 온다고 그랬어요? 죄 있는 자를 찾아오신 분은 예수님이야. 그러나 성령님은 거룩한 자를 찾아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찾아다니며 병 고치고 복음을 전했지만 성령님은 인정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계십니다.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당신이 있다는 걸 믿는 자에게 찾아간다고 그랬어요. 머릿속에 입력하세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고 응답받고 싶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지금 주신 말씀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구나 믿고 이분을 통해 이분은 내 안에서 뭐예요? 나를 감찰하시고 또 뭐예요? 통찰 나를 관리하시고 내 하는 모든 것을 다 보신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럴 리가 있겠는가. 고린도전서 4장을 가봐요. 후서가 아니고 전서요. 아니 디모데전서 4장. 데살로니가 뒤에 있죠. 디모데전서 4장 우리 1절하고 2절을 봅시다. 크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에서 떠나 세상 거에 미혹된다는 걸 다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에서 예수 믿어 나는 굉장히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다 안 돼. 내가 어떻게 된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후에 어떤 사람에게 미혹돼서 사람에게만 미혹되나요? 물건에도 미혹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에서 미혹돼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날 것을 이미 성령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만큼 성령님은 나를 감찰하시고 통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아이고 절대 안 떠나요. 몸은 안 떠나지만 마음은 변질되어 있잖아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 마음의 모든
감찰하시고 통찰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그런데 우리가 현혹되고 미혹되고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 법에 쫓아가는 것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신 거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죄짓고 자꾸 세상으로 빠지면 막 근심하고 걱정해. 어떻게 하면 좋냐. 여러분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내 여러분의 성.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떻게 느껴요? 내가 어쩌다가 예배를 하고 빠졌어. 제 예배 안 빠지고 귀 여겼던 자가. 그러면 막 마음이 걱정이 돼. 예배를 빠져서 어떡하지?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쩌지? 혼나면 어쩌지? 이건 뭐냐? 내 속에 그래도 양심, 성령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는 하지 말면 되지 않나? 이렇게 내 안에서 근심을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타락하면은 근심하신대. 오늘 제목이 근심하신다고 그랬죠. 이 성령님만 근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들의 예수님도 모두가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저 영혼이 돌아오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고 여러분들이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속시고 여기 얼른 빨리 깨달으면은 여기 아이니 앞에 앉아있네. 엄마 말 안 듣고 고집부리고 학교를 가는데 집에 빨리 와야 하는데 안 오고 친구하고 놀고 오고 하면 부모가 집에서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해. 얘가 오다가 무슨 일이 있나 어떻게 되나 걱정해. 아니 끝나고 와서 엄마 다녀왔어요. 나 친구하고 놀게 허브 나가야지. 오다 말고 어디로 새가지고 애가 올 시간에 안 오면은 집에서는 얼마나 걱정돼. 집에 있는 할머니가 있던 엄마가 있던 부모는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걱정해. 하나님이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네. 길을 알려줬는데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려줬는데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신대. 그런 근심과 걱정으로 끝날 것이냐? 이따 말씀을 찾아보면 잘 보자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단한 사랑, 성령님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알 수 없는 큰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제일 큰 사랑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뭔 큰 사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지니까 도대체 이 죄를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근데 그 죄는 하나도 죄 짓지 않는 피가 있어야 돼. 죄 짓지 않는 피. 예전에 구약 때는 짐승으로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는 용서받은 게 아니라 그렇게 죄를 멀리 떠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줬고 지금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33년을 사셨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주께서 돌아가시는 아무 죽을 일도 없어. 뭐 때문에 갔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하나님께 명령받고 내려왔어. 우리가 죄가 많아서 용서할 수가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조금 이따 찾아드릴게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대신 죽게 하셨던 거예요. 그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 앞에 와서 얼굴을 맞대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예수 피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아서 와서 그래요. 죄투성인 우리가 예수 피로 나를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그 피를 믿는 자를 의롭다 했다 그냥 그 의롭게 하시는 그 담대함으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구약 때 말씀을 들으면 여기 가려져 있었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갈려지고 다 열려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자체 이렇게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러 여기 나온 것이지 누가 대신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본인의 1대1이에요. 나 못 가니까 당신만 갔다 와. 그 사람만 나온 사람만 은혜 받고 그분만 정결하게 되고 그분만 하나님 만지는 것이지 집에 있는 사람은 소용없어.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구원은 1대1이고 예배도 하나님께 내 몸이 살아있는 제사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대신해서 부인이
전부 다 예배 드리고 뭐 우리 식구 다 용서가 이런 건 없습니다. 그걸 깨달아 알아셔야 돼. 그래서 나 혼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나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 내 마음속에 성전이 있어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성전에 나오라고 할까?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수록 모이게 힘쓰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 우리는 지체라고 했고 이 말씀 다 찾으면 시간이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몸이고 우리는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러 몸을 계신 집으로 와야죠. 성령으로 계시니까 내가 있는 어느 곳마다 집은 사실이지만 주의 명령을 지켜야 되잖아. 얼른 생각하면은 장작을 불에 태웠을 때에 하나 놓으면은 불이 붙던가요? 포개 놔야 불이 붙잖아요. 이와처럼 성령의 뜨거운 불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를 죄 때문에 보냈다 하는 말씀을 믿는다면 주님은 대신 죽으신 이것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죽을 자리에 다른 사람이 죽어졌다 해봐. 인간의 세계 속에도 그 사람이 생명의 은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잘해주고 싶어. 내가 죽을 것을 그 사람이 대신 죽었다 보니까 그 식구들한테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인간적인 짧은 시간이는지 모르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관리하시는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한번 생각해봐. 이게 믿어지는 자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건들이 일어나지는 못하는 거지.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뭐가 일어난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성령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 속에 와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옳고 바른 거 지켜주고 감찰하고 내가 죄에 짓지 않도록 이분이 나를 대신해서 다 막아주고 인도해. 통찰하시고 감찰하시고 좋을지도 않고 지키신다는 분이 내 안에 오셔서 네가 하나님 자녀니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분이 다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올라가면 힘들고 기도 오르면 힘든 게 아니라 이분이 야야 기도하러 가자고 너를 끌고 오게 되고 기도할 때도 피곤치 않게 주께서 필요한 기도할 수 있도록 입술에 붙잡고 쓰시고 일하시고 모든 것들을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내 안에 오시면. 여러분 얼마나 참 가벼운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은 억만 돈으로도 살 수가 없어. 흉내 낼 수도 없어. 그분이 와서 내 안에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하시길래 그럴까 우리가 이제 찾아볼 거예요. 이분이 죽으심으로 나에게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걸 믿는 자에게 아니 말할 수 없이. 그러면 지금 에베소서 4장 한번 가봐요. 4장 32절. 여러분을 깨달으라고 지금 이 말씀을 에베소가 아니라 디모데전서 본문이지요. 본문 에베소서 4장이라고 그렇습니다. 4장 25절. 이만 25절 말고 32절 크게 읽어봐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그 앞에 보면은 거짓말도 안 하게 하고 도둑질도 안 하게 하고 입에 나쁜 말도 안 하게 이렇게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 쭉 있지만 마지막 32절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용서하는 마음. 여러분 내 스스로 용서하는 마음 가져봐요. 못 가져요. 부부간에도 섭섭한 게 꼭 해. 아무리 내가 미안해 그만둬 금방 풀어진 것 같지만 어떤 일이 있으면 그런 말을 하더라 하고 여기 또 나와. 왜 그럴까? 우리는 이 속에 나도 모르는 섭섭함이 쌓여지는 거예요. 상처가 입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계시면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고 상처가 치료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받은 사랑은 표현할 수도 없고 쫓아갈 수도 없어. 남을 용서해주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쉽게 갖게 되는 줄 알아요? 못 가져요. 남에게 뭐 하나 주려고 해도
10번 생각하는데 우리들이 마음이야 쪼잔해. 우리들이 얼마나 쪼잔한지라. 그냥 내가 잘 아는 사람, 이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 분이라서 그걸 들여봤으니까 배로 온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할 수 있으나 못한다고. 여러분 내 의세 어려운데 갖다 주는 거 쉬운 것 같아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쉬울 것 같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쉽지요. 성령 인도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렵습니다. 옆집에서 아빠 죽는다도 들여다보지 않는 게 우리들의 인지상정에 몰라 사람들은.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좀 애타는 마음을 갖는 건 성령이 내 안에 주신 마음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용서해 준다는 마음은 우리 말로는 낱말 용서지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져 있어요. 나에게 괴롭힘을 주던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게 쉬우냐고요.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면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인 거예요. 한번 다퉈봐봐. 씩씩거리고 말도 하기도 싫은 게 우리들이야. 상대도 하기 싫고 내가 널 안 보면 되지 이래버리지. 그런데 불쌍한 마음이 들고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고 얼마나 애가 탔으면 이랬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나보다도 상대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용서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저희들이 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못 받고 때리고 침뱉고 오만 짓 다 했는데 그들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이라고 그러셨어.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게 죄인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용서해 주세요. 우리에게도 그러라는 거예요. 누가 오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하고 용서해야지, 잘해야지, 유선이에요. 유선.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 좀 풀어주면 괜찮을까 하는 유선이라고. 아니라고요. 진짜로 뭐가 있어야 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옛날에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우리 목사님을 전도하고 싶어. 술에 취했어도 교회만 나가면 되는 줄 아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야. 그건 뭘까? 그는 한마디로 형식이야. 형식.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더라고. 진짜 이 영혼이 지옥 갈까 안타까운 몸으로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오. 전 다 해봤다고 얘기했잖아요. 인간적인 면으로 해보려고, 사람을 바꿔보려고 오만 짓 다 했어. 전도해보려고 사람들 선물 주고 가방 사주면서 끌어다는. 왜? 하나님이 전도를 많이 하면은 네가 물질에 얻어먹고 물질에 복 받는다는 말에 나도 육신적인 생각을 가져서 그렇게 한 일도 있었다고 여러분한테 간증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교회와 정착하지 못하더라. 내 생각만 가지고 끌어다 놓으려고 할 뿐이지 그 사람들은 한두 번 나오다가 안 나와버려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해야 된다? 저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천국 가야지 하고 내가 먼저 지옥과 천국을 알아야 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영혼을 데리고 오면은 하나님이 그 영혼 붙잡는 거예요. 왜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세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용서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령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 못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은 내 안에 오시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성령이 오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살아서 나밖에 몰라. 내가 최고고 나밖에 몰라.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니까. 그럼 어떻게 살기를 원해? 하나님은 더불어 살기를 원하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셔야만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얘기했잖아. 당신의 자녀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내 안에 와 계신다.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아요. 성령 요한복음 8장 44절인가 보면은 성령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 마귀가 거짓말 시키지 성령이 와 계신 사람은 거짓말 못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진실된 말을 해. 보태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 이 안에서 이분이 나를 다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건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크게 받았으면서도 못 느끼고 살아. 왜 못 느낄까? 내가 누군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사람들은 얼마나 악했는지 창세기 6장을 한번 가보자고요. 창세기 6장. 6장 5절에서 7절 크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참고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아주 많이 지니까는 하나님은 물로 싹 쓸어버리시라고 그랬어요. 쓸어버리셨어요. 아주 짐승까지도 전부 다 쓸어버렸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죄만 짓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으시고 쭉 읽다 보면 8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지요.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다시는 사람들을 물로 멸망하지 않는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걸 주님이 알았어요. 죄 안 짓고는 살 수 없다는 걸 아셨어. 또 성령 충만해도 소용없다는 걸 아셨어. 왜냐? 육신을 입은 우리는 죄투성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성경을 잘 보면은.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구약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지옥 안 보내려고 애 같아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가 이미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오셨고 그분은 사셨다가 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지금은 주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요. 뭐를 보여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 나는 주님의 우편에 있고 그 대신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을 너에게 보내준다 해서 요한복음 16장 설명도 좀 더 드릴게요. 16장 보시면은 13절을 봅시다. 크게 있습니다. 한 절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한 그 마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까지. 뭔데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이런 꽃을 만들고 보이지 않게 다 입히고 먹이고 하면서 그분이 우리 죄투성인 우리 속에 오셔서 그냥 나를 믿고 따라오면은 내가 너를 성령 안에서 지켜준대.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고 네 생각으로 말하지 않고 네 속에 있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네 장래일도 네 듣는 것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 돈 주고 얻을 수 있어요? 못해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건 최고의 축복인데 왜 와 계시는 분도 인정을 못할까? 우리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와 계시다고 인정한다면 그분의 진리 아니 내가 말씀을 하나도 몰라.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나. 나는 왜 응답은 이 사람은요 성령이 내 안에 와 있는 인정 안 하고 육신된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한다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사람은 기뻐서 못 살아. 너무 행복하고 좋아. 보세요. 돈이 쌓여져 있다는 것은 어느새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도둑이 와서 가지고 불도 나서 어떤 일로 해서 다 나갈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쌓여있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응답을 주신다고 생각. 최고의 복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일러주고 깨닫게 하고 축복된 길로 바꿔주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오늘 하루만 있으려고 온 게 아니야. 영원히 함께 있으려고 오셨다는데 왜 우리는 이분의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맨날 세상 것 좋아해서 하는 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을까?
스스로를 지금 점검하는 거야. 아하, 말씀을 듣다 보니 대가에 와 있는 이 성령님은 도대체 나를 얼만큼 인정하고 얼만큼 우대하고 있을까? 여러분 얼만큼 인정해? 100% 인정하셔요? 그만 성령님 오신 걸 기뻐하고 인정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성령님 나를 아주 내가요 육신으로 살면 자꾸 넘어지네요. 그러니 나를 떠나지 말고 지배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해야지. 그래서 그분이 나를 꽉 붙잡고 있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들이 세상 말로 말하면 수지 받는 삶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면 주의 보호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와 계신 것은 대단한 축복인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지금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누구라 하는 걸 알려주신다면 말씀을 깨닫게 해서 알게 하신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와 있는 걸 안 믿어.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 이렇게 보세요. 오직 하나님은 사람들이 악하고 맨날 아주 죄만 짓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했어. 물로 다 멸망시켜버렸을까.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 때 다 죽었는데 그 노아 할아버지 식구 8식구로 인하여서 또 낳고 해서 인종이 이렇게 많이 퍼졌는데 이 퍼진 인종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만 보지 않고 늘 그냥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게 다른 게 좋아하는 게 뭐예요? 가장 죄짓게 하는 게 딴 게 아니야.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마귀라지만 마귀는 딴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생각. 어디를 가볼까요? 로마서 가봅시다. 로마서 8장. 우리가 모르니까 여기 또 이렇게 말씀을 다 읽어주잖아. 로마서 8장 6절 보자고. 6절부터 9절까지 봐봐요.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런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말씀을 똑같이 읽고 잘 들어. 지금 여기 선을 그어놨어요. 선을 긋고 달리기를 했어요. 총을 쏴서. 그런데 달리기를 했는데 총소리를 못 들어서 여기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외되죠. 걷기지도 못해. 죽여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다 듣고 있는데도 다른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하나님 자녀 될 수도 없어.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자기는 못 쫓아가. 나는 못 들었어.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 제외돼서 그래요. 성령님이 돌보지 않나.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돌볼 수가 있겠어. 여기 지금 그 얘기예요. 네 생각은 육신의 생각. 우리가 육신을 가졌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 사망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육신의 생각은 맨날 손해보고 망하고 또 죽는다고 하는데도 우린 육신의 생각이 최고인 줄 알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고 아까 말했잖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영의 생각을 주시기 때문에 영의 생각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생각. 다시 무엇을 해볼까 하는 용기 있는 생각, 소망 있는 생각이래. 그래서 여기 6절에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죽는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생명이다. 육신의 생각은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하나님 법에 육신은 굴복하지 않는데 육신이 강하게 가진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저 자기 생각만 하려고 그래. 말씀대로 하라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 하나님께 대들어봤자 아무것도 할 수도 없으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라고 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하고 대화해보세요. 하나님과 따져보시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더냐. 죄에 가려져 있는 사람은 주 영성 들리지도 않아. 아무것도 모르니까 맨날 허망치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자기 생각으로만 나가게 돼.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의 영을 인정한다면
이분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갈 텐데 왜 우리는 주어진 것도 사용할 줄도 모르고 관리도 하지 못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나는 왜 뭐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인도하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니 주라고 부르는 자마다 로마서 12장 3절인가 그래 있어요. 바로 예수가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름 불러서 아 예수님 주여 하나님 하니까 성령이 와 계시는데 입술만 따닥거릴 뿐이야. 진짜 성령이 그 말은 성령 받아야만 네가 주라고 크게 할 수 있다. 그게 건너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얼른 넣어 성령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내 안에 하나님 영이 와 계지 않고는 예수님 소리가 잘 안 돼요. 하나님 소리도 잘 안 돼. 육신으로 오는 것은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말씀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말씀을 쫓아가지만 성령이 안에 계시면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뭐 육신 없으면 못 사는데 이만큼 네 안에 성령이 계시니 성령이 하시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자꾸 자기 생각으로 가니까 오늘 정확하게 네 생각을 하게 되면은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다, 실패다, 좀 절망이다, 낙심이다 하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성령 받은 자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 궁금하잖아. 성령 받은 자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주님이 막 알려주셨어. 사도행전 1장을 가봐요. 성령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라 하고 읽어줬죠. 큰 소리로 사도행전 1장 8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이르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령을 받고 너희가 성령에 임했다면 권능을 받아야 돼. 담대한 능력이 너에게 주어져야만이 바로 네가 증인이 된다. 2장 1절에서 4절 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거룩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마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쭉 읽어보면은 성령에게 지배당하고 압도당했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입으로 막 증거하지 않으면 안 돼. 결국 이렇게 성령 받은 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지금 여러분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해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와가지고 나한테 온 거야. 그런데 성령 받은 자들은 전하고 싶어 못 견딘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 읽어보면 충만하게 되니까 다른 방언으로 말하니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게끔 계속 퍼지고 성령 받은 자의 이 생각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꾸 증거하게 만들어. 아까 그랬잖아. 나를 성령 주시니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라는 걸 나타내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내 행동들을 다 하는 성령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혈기 내려고 하는 건 참게 해주고 또 회사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안 알려줬다 해도 내 안에 성령님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도 내 안에 주시고 또 지혜와 지식을 주셔 모든 것을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내가 가는 곳마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유익이. 저 사람들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가 가서 기도해주면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지요. 막 거기다가 성령 받았다는 넌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맨날 일만 만들어지냐. 너는 그러면 그 사람이 위로받으러 간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존심 건드리고 가버렸잖아.
지가 무슨 하나님이 이제 자꾸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을 자꾸 비난해버리면 상대가 소망이 생겨요. 이 사람은 육신적인 생각이지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얼른 분명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늘 내 안에 예수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그분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어떤 곳에 가서도 위험하고 불안하고 두려우면 성령님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내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막 조금 심란하고 두려우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편이 되어서 서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요, 손해보지 않아. 왜 맨날 그냥 손해보는 줄만 알아. 하나님이 내 편인데 어떻게 손해를 봐. 사람이 너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잖아. 내가 네 편인데 사람이 너를 어떻게 하겠느냐. 손해보는 게 아니라 주님은 유익되게 하시는 분이야. 어떤 자를? 당신을 믿고 인정하는 자를.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맨날 손해본다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은 이 병을 고칠 것이고 나를 더 살리셔서 쓰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놀랍게 일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가볍게 생각하려고 그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그분이 듣기만 하면 어떻게 듣는다고 그래서 내가 네가 부르짖는 기도를 듣겠다. 그러나 진심으로 할 때 너를 만나주겠다 했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얻고 막 문제 해결하는 아버지가 해주면 내가 믿을게. 이거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해주면 하나님 믿겠다네. 이 하나님이 그냥 갖고 놀라보니까 주님이 하도 기가 막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애매하지 않나. 네 믿음이 고수준이라면 하나님 섭리대로 일하시는 건 사실이지만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면 성령이 나를 들어서 쓰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근데 맨날 우리는 성령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만 앞서가려고 하니 일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의 생각은요, 남을 먼저 생각해줘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전에는 나밖에 몰랐다고 얘기하고 모르면은 막 속상하고 열이 나는데 깨달아 보니까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또 듣고 바로 들으면서 믿음이 만들어지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자꾸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한 번 들어서 되겠느냐 하지만 어제도 듣고 오늘도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계속 돌아가면서 말씀해. 결국에 뭐예요? 예수 믿어라. 하나님은 있다. 인정하라. 네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기도하라. 그런 얘기. 돌아오면서 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지는 거예요. 근데 안 듣는 사람은 오늘도 1학년, 오늘도 1학년, 오늘도 빵학년이야. 맨날 아무것도 모르는 1학년밖에 안 된. 언제까지 우리가 그러고 살 것이냐 말이에요. 변화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영으로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나를 감찰하시고 통찰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너는 하나님 자녀니 내가 너를 보호한다. 너를 통해 다 있다는 걸 나타내라. 이렇게 하시려고 내 안에 오셔서 계속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하는데도 우리가 이분이 있다고 인정 안 하고 자기가 했다고 의를 드러내고 내가 한 것만 자꾸 잘했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의를 드러내지 않냐. 하나님은 영원한 것이야. 육신은 잠깐이야. 의를 드러내면 세상 속에서 다 받아버려요. 그러나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 되면은 내가 하늘나라 가서도 그렇고 이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 나를 인정하는 자. 보세요. 육체를 가진 우리는 제한이 있어요. 시간을 보니까 마음이 바빠서 막 하나님 나 제한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님은 제한이 없어요. 무조건 막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근데 육체는 제한이 있어. 성경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얘기를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이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감동이 됐어. 남들도 막 하나님께 바치고 성령을 받고 충만하고 막 기쁘니까 감동이 되어서 자기들도 감동대로 밭을 팔아 움직였어요. 근데 나중에 육체의 생각이 왔어. 아 이거 다음은 뭐 먹고 사느냐. 육체는 제한이 있어. 그래서 육체의 제한 때문에 결국 그들은 육체의 제한에 성령으로 못 갔어요.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육체로 맞춰버렸어요.
결국 뭐였어요? 사망에 죽었잖아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알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제한받지 않고 그러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이분을 먼저 인정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때는 뭐 성령이 움직이는지 어쩐지 하나도 모르겠어. 아니 이미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1, 2년 신앙생활 했습니까? 유별나게 바깥으로 드러난 거야만 성령의 체험이 아니에요. 이건 은사가 드러나는 일들이에요. 물이 넘쳐가지고 충만해서 은사가 드러나는 일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은사가 드러난 일을 회개로 받으면은 갈강 은사가 들으니까 대단한 축복이죠. 여러분들이 막 회개하고 방언받는 것은 내 죄를 아버지께 내려놓고 주님이 네 죄 버렸으니 하나님 예수 믿는다 하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 받았는데, 이 성령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매일 우리는 어려움을 겪어요. 마태복음 12장을 가봅시다. 그죠? 마태복음 12장. 말씀은 아직 반도 안 나갔는데 자꾸 이렇게 설명을 주시네. 마태복음 12장. 가만히 있어봐. 성령을 해방하는 제 30절부터 31, 32 두 절 크게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실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실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실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 오는 세상을 사실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조금 아까 읽어줬잖아.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방해를 했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한 대로 순종했으면 괜찮은데 육신을 가진 자는 제한을 받고 다른 생각이 들어오므로 성령을 해방했어요. 기쁨 드리려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그랬더니 죽어버렸죠. 여기 잘 들어봐. 성령 해방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성령 해방죄가 뭐질까? 모조를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거역할 때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으라는데 우리 자녀답게 못 산다고 하고 있다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이 나를 인도하신다 해도 아버지 내가요 이게 바쁘고 이게 바쁜데요 이거부터 한대요. 성령님은 무엇을 원하는데? 성령님은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거절해요. 우리가 그게 바로 성령 해방죄예요. 감정이 왔는데 순종 안 하는 게 해방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인정 못하는 것들이 다 해방죄예요. 우리가 왜 계신데도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느냐고, 왜 근심하느냐 말이에요. 성령이 영락을 안 해서 고민하는 거 염려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네가 이 마음이 내가 고쳐주마 하는 이 마음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그거 기도해야지 그러고 나오는데,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제목을 줄 때에 기도하려고 할 때 응답을 하나님 갖고 있다는데, 우리가 기도 몇 번 하다가 슬금슬금 게을러져. 아유 기도해도 그렇고 응답이 안 온다고. 아니 분명히 주님은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기도를 중단하다 하다 말다 또 재미가 없어지고 그러느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슨 죄를 전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건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네가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감동 오지 않을 때나 또 하나님 예배 이렇게 중요해요 이런 걸 모를 때는 주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대. 말씀을 잘 모를 때. 그러나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들었는데도 졸고 다른 생각해서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용서 묻으신다는 거예요. 용서 묻으신다는 말은 뭐예요? 나를 거역하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도와주느냐는 거야. 그 생각은 무섭지 않아요? 나는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도 그렇고 내가 떳떳하지 못하는 것이 막 조명하는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려워요. 전하려고 하려면 겁도나. 성령 해방죄로 너는 안 지냐? 나도 수없이 죄를 질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될 때가 많더란 얘기야. 감동이 올 때 밤새고 기도하라 하는데 밤새지냐고 기도하다가 졸 때도 있지.
성령님은 나를 깨워서 기도하라. 아이고 나 너무 힘들어서 자고 싶어. 그러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그게 무슨 목사님 성령 해방죄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일하고 싶은데 내가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 말고 봐봐. 왜 그렇게 기도를 짝도 끝내고 가버리냐고. 성령이 그만하라고 하면 가야 되는데 우리는 막 짝도 끝내버리고 가. 주기도문도 안 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안 해. 방언 몇 마디 하다가 조금 있다가 그냥 가버리려고 그래. 아이고 목사님 그렇지 않아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버지 왔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다 왔어요. 나 복 주세요. 그러고 가버리네. 이게 뭐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어떻게 기도하라고 다 일러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일러준 기도대로 좀 하라 그래도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올라간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것도 못하고 방언하다 말고 그냥 가버리려고 그러고 몇 마디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냥 일어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러고 가는 사람들. 그 어떻게 하냐고. 성령이 조명해 주니까 알지. 제가 어떻게 하냐.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해방죄를 지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거라 오늘 이제 듣고 우리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짧은 시간 5분 10분 기도해도 여러분이 앉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여기 하나님 앉아 계셔. 할 말 다 하고 나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아버지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끝에 머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하고 일어나세요. 제발 하지 말고 그냥 방언 몇 마디 하다가 그냥 저르르 일어나 가버리지 말란 얘기야. 뭐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주문해다시피 하다가 가버리려고 하니 주님이 내가 성령 해방죄를 어떻게 치는지도 모르잖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 있는데 내 기도를 하라고 내 마음을 감동을 줬는데 왜 입 다물고 있다가 가버리려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는 해방죄예요. 에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고 일 하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망쳐요. 해본 경험이라고 그러죠. 구역장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 제가 은혜로 올 때는 막 너무 신나고 재밌었어. 왜 힘들었느냐면은 시어머니 3분 있고 며느리가 3분 있는 시어머니 계신 3가정이 있었어. 우리 구역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나오는 식구들이 있는데 며느리에 대해서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하면 시어머니들이 난리야. 왜 며느리 편만 드냐고. 그리고 또 시어머니 어른들에 대해서 말을 하면 며느리들이 어른들에 대해 도대체 이게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느 날은 막 울고 막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제가 막 울고 또 그들 속이 믿음이 없고 말씀을 못 알아보고 답답해서 그래서 내가 왜 이럴지 하면서 나 구역장을 좀 쉬어보고 싶어. 다른 구역으로 옮기고 싶어. 이건 나 혼자 생각이. 그래서 핑계를 댔어요. 가게가 바빠서 구역장을 당분간 좀 쉬고 싶다고. 그럼 쉬고 싶다는 사람이 억지로 허락하지 않잖아요. 구역장 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래요. 이 집사님이 왜 너무 육체도 힘들고 그러네요. 그래요? 그러면 얼마큼 할게요? 올해만 내가 쉬고 내년에 할게요. 그런 것이 3년을 쉬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한테 3년을 허락만 누가 아무도 안 해. 목사님 뭐가 아쉬워요? 그래서 나는 그게 구속이 일하고 귀찮고 힘들다는. 강의를 하다 보니 맨날 쫓겨. 교사 할라지, 구역장 할라지, 성가대 할라지, 찬양대 할라지 하니까 맨날 쫓겨 막. 그래서 하나라도 좀 내려놓으면 좀 나을까 하고 내려놨는데 어떻게 된 사건을 경험했다고요? 가게 손님이 안 와요. 편한데 시간이 많은데 손님 가면 바쁘기는 뭐가 바쁘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하나도 안 들어와. 우리 집 가게에 다 바쁘다고 가. 지들이 바빠서 그런지 내가 구역장을 안 해서 그런지 바쁜 사람한테 가서 앉아서 얘기하기가 불편해서 그런지 안 오더라고요. 이 구역장 구역 식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근데 처음에는 편하고 좋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마음속에서 성도들이 오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냥 휙휙 지나가니까 기분이 안 좋아. 나중에 처음에는 이제 좋고 두 번째는 기분이 안 좋고 그러라지 나는 좋은데 이러다가 3번째 이제 시간이 오래 지냈다는 얘기할 때는 뭔지 모르게 내가 외톨이 되는 것 같고 나 혼자 맨날 따돌림 당하는 것 같고 교회에 어울리지도 못하는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중고등부 교사는 하지만 구역장을 안 하니까 구역장 할 때는 사람들이요 가게에 내가 먹을 것이 뭐 있는 어떤 모르지만 무엇을 하면 전부 다 싸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같이 기도하고 밤에 몇 시에 만나자 이런 얘기 때문에 맨날 사람들이 벅실벅실했어. 아 그런데 내가 구역장을 안 하고 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편하고 좋다. 두 번째는 뭐 지잘났다고 혼자 험하고 지 홈을 파고 오만 짓 다 하더니 세 번째쯤 되니까 내가 따돌림 당한 것 같아서 못 견디는 거야. 지 혼자 스스로 지금 홈을 파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남한테 얘기도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내가 구역장 다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구역장 이러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나를 봐니까. 그랬는데 하나님 기가 막히잖아요. 이제 12월 달쯤 되면 다 구역장을 다시 뽑고 하는 그때가 이제 12월 25일 전에요. 그런데 나 혼자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찬양대를 연습하고 지금 8시 예배 끝나고 우리가 쭉 옷벗으로 이제 가운 있는 실로 가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나가시고 우리는 일부 드렸으니까 이제 학생 예배 하시러 나가시고 우리는 들어오는데 그 많은 사람 상대가 많아서 교회가 크니까 많죠. 미옥선 집사 사람들 많은 데서 이번에 구역장 해야지 한마디도 예 그러고 나오더란 얘기야. 여러분 내가 마음을 여니까 하나님은 목사님 마음을 열어서 금방 그래가지고 얼마나 혼난 줄 알아요. 하나님께 가까운 내 그 사업장 쪽으로 주셔서 제일 편했어. 교회 쪽으로 주셔서 예배드리기도 쉽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 보고서 선에서 교회 보고서 갖다 내고 오면은 한두 시간이면 충분했는데 이야 내가 쉬었다가 나가니까 94구역을 줬어. 94구역은 저 중곡동 제일 시간 있는 쪽으로 줬는데 믿음이 얼마나 없느냐 사람, 미장하는 사람, 양장점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직장에 나갔다 들었다 하면서 세 사람을 줬는데 이건 예배 보이지도 않는 사람을 나한테 준 거야. 하나는 장애자이고 세 사람 중에 이제 장애자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양품점을 하는데 옷을 고치고 오는. 도대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떤 사람을 내가 이렇게 주시해야 될지 나는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면 어렵다는 것도 그때 다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다고 해서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만둔다고 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막 기도했어 하나님께. 하나님 어떤 사람을 붙잡고 이 사람을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나 혼자는 안 돼. 구역식 하나를 잡아야 하는데 주님이 장애자를 잡으라는 거야. 장애자가 양품 양장점을 하는데 수선하고 옷 백화점 물건 갖다가 이거 만드는데 그 사람 시간 없어서 예배 드리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 집을 잡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근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해봐도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다 깨닫게 해. 그래서 이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분에게 뜨거운 믿음을 주세요. 구역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시간이 되기도 전에 하루 이틀 전에 집사님 이렇고 내 집사님 내 집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떨까 그러면은 예 오세요. 나 혼자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한번 드리세요. 그래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분한테 제 입에서 하나님이 운전을 배우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운전을 배워보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건을 백화점에서 많이 오는 거 택시 타지 말고 운전을 하면 직접 가서 운전 겁나서 못하는데요. 아니야 내가 자꾸 집사부에 기도하니까 운전을 배우래. 운전해봐. 하나님 운전 붙잡아 줄 거야. 그래서 장애자로서 운전을 배우게 했는데 운전 배워서 이제 차가 이렇게 해서 구입해서 첫 번 운전 나갔는데 전화가 왔어. 어떻게 구역장님 나 큰일 났어요. 왜 사람을 쳤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막 끌어지고 차는 섰대. 근데 누구냐니까 애들이었대. 차 속으로 들어가더니 아니래. 거리는 조금 있었는데 자기가 차 안에서 볼 때는 바로 쓰러진 것 같더라는 거야. 그래서 가게가 뭐예요? 우리 구역수에게 무슨 일이 있나? 내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갔잖아요. 택시 타고 가보니까 사고는 안 났는데 미리 막 우리 집사님이 막 얼어버렸더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서 그러지 말고
그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인데 할머니가 화냈으면 이것저것 사고 같이 가자 그랬어요. 같이 가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면서 했더니 그 할머니가 우리가 사갖고 온 것이 조금 부담이 됐는지 이렇게 안 사와도 되고 아이는 안 젖으면 됐지 왜 그러냐. 근데 나중에 주위 사람들은 그 할머니 욕쟁이 할머니고 싸나는 할머니인데 어떻게 그 할머니가 그랬느니.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로 인하여 운전 못할 것 같은데 그게 경험이라고 했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 중곡동에 있는 구역 식구들 다 식구 수요 예배 드리러 오고 금요일에 오기 그렇게 다 발전되게 하나님이 해버렸어. 저는 저 다른 집에도 이 사람하고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이 사람은 같이 돼. 비록 세 사람으로 시작이 되면 나중에 말할 수 없는 식구들이 다 구역 식구가 저기 성도들이 예배 안 드렸던 죽어있던 사람들이 다 드릴 정도로 내가 94구역을 만나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면 물론 여기 김길수 목사님이 다 내 생활을 보서 알기도 하지만 가서 물어보면 알아. 진광교회 가보면 그렇게 극성을 부렸어. 내 윤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자기 구역 16명을 와이야 예배드렸다는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죠. 나도 극성 부렸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거부하면은 손해본다는 걸 알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나 자랑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좋은 구역을 지 생각으로 못하겠다고 해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구역 줬는데도 한번 경험한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다 살려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일을 했어요. 운전을 하면서 얼마나 우스운 어이없는 일도 경험했느냐 하면은 아차산에 주일학교가 소풍을 가는데 우리 꼬만꼬만한 1학년짜리를 거기다가 다 싣고 가는데 9명을 실었어. 9명을 실었는데 이 차 달리는 중에 어떤 아이가 문을 여는 거야. 내가 이 창문을 연 게 아니라 이 문을 잠그지 않고가 내가 얼마나 기겁을 했는지 몰라. 그래도 하나님은 아이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저는 이런 경험 얘기하면 말없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수없는 실패와 경험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 속에 와 있는 성령님을. 그러니 지금은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 간다는 걸 완전히 믿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붙일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붙인다 하고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뭘 보지 않아요. 때가 되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일 거를 믿기 때문에 계속 특수하게 뭐 해요? 말씀으로 듣고 깨달아라, 듣고 깨달아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떤 걸로 어떻게 주입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주입했기. 그래도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은 내 안에서 여러분 속에서 다 알아. 여러분들이 거절하고 있는지 뭐를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건지 아닌지를 보세요.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으면은 돌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창피 없어요. 얘기했잖아.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저기 우리 박은경 원사님 예배드리러 가다 보니까 여기 을지병을 맞은편에 내려가는 데가 있어요. 전철 타는 데가. 거기에 마스크 싹 쓰고 모자 뒤집어 쓰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 패만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말로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사람 남들이 볼 때 미쳤다 그래. 날씨도 추운 날이 미쳤다 그러겠죠.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고 육신의 생각 있는 사람은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못해요. 저도 부끄러워서 못할 전도 못할 때가 있었어요. 나중에는 부끄러움을 버려주고 정말 지옥 가면 안 된다면 저 사람 지옥 가건 말로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나도 그런 생각 수없이 가지면서 훈련을 받았어. 전도지 갖고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 줄 때에 기분 좋게 받아가는 사람 있고 집어던지는 사람 있고 안 받는 사람 있고 나는 뭐 신천지 다니 뭐 그럴 때 얼마나 불교 다닌다고 할 때 그냥 가면 좋은데 그냥 안 가고 오만 소리를 다 할 때 재진 것도 없는데 얼굴이 빨갛고 막 쥐구멍 찾고 싶어. 그때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자꾸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그 이튿날 전도지만 한 가방에 들고 나가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망우리 산고개를 돌아다니는 한 집에 들어가면 8장을 전도할 수 있는 집들이 있어. 다닥다닥 붙어있고 새 사는 사람. 이게 아파트가 세워지기 전에 그런 집들이 있으면 전도지가 이만큼 손에 져 있는데 많이 없어져.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더 갖고 나와지더라고. 내가 더 갖고 나와지면 우리 김길수 목사님은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더 갖고 나와.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요집이 전도지가 없어 못 주고 가면 애가 타서 한 장이라도 더 갖고 나와지게 되더란 얘기야. 그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세요. 전도할 때도 부끄러움이 없고 예수 일어날 때도 부끄러움이 없어. 그러나 내가 성령이 계시지 않고 육신이 있으면 부끄럽고 창피해서 못 견디는 거야. 예수 믿는다는 얘기도 하기 싫어. 왜 그럴까? 하나님의 삶을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런 거예요. 너무 여러분에게 막 함부로 얘기하는 것 같이 뭐하는지만 깨달으라고 하는 얘기요. 성령 해방죄는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령이 주어지면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이랬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분을 늘 함께 했지만 성령에 의해서 병 고치고 죽인 자 살리고 하셨다는 얘기가 성령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성령이 왔을 때 이렇게 이러셨더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공짜로 받았어. 여러분 얼마나 공짜 죽기 살기로 회개했습니까? 손에 은혜 받으러 가서 여러분들이 힘들사는 와서 하나님 주세요. 애쓴 사람은 아마 운종을 지금 가면 생각하니까 성령 달라고 우리 거기 가서 막 회개하라고 할 때 하고 애쓰고 갔다 와서도 하나도 무슨 말만 하고도 받은 것 같지도 않아. 훈련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야. 계속 뭔 말인지 몰라도 훈련하고 나니까 나중에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내 안에서 나를 관리한다고 하니까 여기 지금 훈련받은 우리 서준이와 서준이는 얼마나 신날까. 중학교 때 걔들 책 맞을 때 갔는데 계속 그거 해야 된다. 그게 회개다. 여기서 자꾸 못 하다가 그랬더니 훈련받아서 얘들 지금도 방언기도 잘하잖아요.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가 방언 받으려고 해봐봐요. 뜨거운 곳에 들어갔을 때에 또 어떤 능력받은 자가 안수할 때 이렇게 오고 아니면 자기 마음이 회개했을 때 오는데 아무리 받으려고 해도 안 돼요. 메말고 충만하지 않고 내 마음이 삭막해서 그런 거야. 내 마음이 막 사모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원종훈 집사 때는 맨날 와서 앉아있어서 92시간 졸리고도 힘들고 그런데 뭔 생각을 했는지 하나도 모르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보셨겠어요. 어느 날 성령이 주신다고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다 일찍 와라. 하나님이 방을 주신다고. 날짜도 잊어버렸네. 나 날짜 기억했어요? 날짜도 잊어버렸어.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 여기 돗자리 깔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방언 의사를 주셨지 않나. 성령님이 네 안에서 보시고 애타는 마음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성령 받기가 쉽지 않아. 방언 받기가 쉽지가 않아. 우리는 성령 와달라는 것보다 방언 받게 해달라고 하는데 방언 받기가 쉽지 않아요. 목회자 이름도 모르는 그 영어 선생님이 세상에 방언 받으려고 방언 잘 주는 기도원마다 다니다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방언을 못 받아고 하늘사이 그렇게 쏟아지는 은혜가 있다 해도 자기는 안 주더래야. 나중에 동생하고 옥상에서 돗자리 깔고 소리 질러서 방언 받기를 소망했더니 하나님 주셨다잖아요. 받고 좋아서 한 달 내내 옥상에서 맨날 소리 질러서 기도했더니 경찰에서 찾으러 왔다고. 동네 사람들이 신고를 넣어가지고 저 집에 귀신이 있고 시끄러워서 못 산다고. 경찰이 찾아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대. 그분이 지금 목회자가 돼서 대단한 교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받지.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또 온 사람은 이거를 자꾸 훈련해야지. 하나님께 막 계심을 믿고 성령 충만하게 사모해야지. 그냥 잠잠하게 놔두면 엄마들은 잘 알아. 칼 쓰다가 그냥 씻어서 놔두면 다음에 쓰려고 얼마큼 쓰면 갈지 않으면 무뎌서 못 쓰는 것처럼 내가 이거 방언 기도 안 하면은 방언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거 잊어버린 것 같지만 안 쓰니까 입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지 잊어버렸다고 표현할 수가 없어. 안 쓰니까 안 돼. 칼도 갈아야 써지듯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네 죄를 해결할 때 내가 방언을 성령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주셨다면 부지런히 쓰셔야지. 안 쓰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꾸 써버려대고 해버려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조일환 장로님이 시골로 간다고 할 때 그랬어요. 장로님 딴 건 다 못해도 방언 은사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올 때는 있고 안 나올 때는 안 매일 왔어요. 매 새벽마다 가서 만나보거나 여기 와서 보면 3시면 일어나서 기도하신대. 저녁 9시가 되면 피곤하니까 주무시고 깨워주면 3시간 방언하다 말하다 그렇게 딸이 훤히 시대락까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 나가시 또 자는 게 아니라 나 그 훈련하시니까 지금은 얼마나 기도를 잘하시냐면 장로님이 그 교회 몇 분 있는데 다 하나도 기도를 대표 기도를 못하는데 연세 제일 많은 우리 조일란 장로님 기도 대표 기도 날마다 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다 제쳐놓고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은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쓰임받고 있잖아. 하나님께 너는 내 자녀고 네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이 뭐라 하겠냐지만 나이 먹은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잘하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 어떻게 저 장로님은 기도 훈련이 잘 돼 있을까? 매일 집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대표기도 지금 그분 혼자 하시다시피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할 사람도 없고 대표기도를 잘 못하니까 목사님이 장로님만 시키신데 저 다 소식으로 들어서 하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쓰임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타내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러려고 주님이 나에게 성령을 오셨고 우리를 선택해 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냥 맨날 왔다 갔다 그게 내 복만 받으려고 하는 게 쓰임받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안에 있다고. 내가 이제 우리 여기 신승수 장로님이 있는데 좀 칭찬해서 미안한데 참 이번 기회에 말씀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말을 잘하고 똑똑하고 뭐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여기다만 갖고 있었잖아. 근데 아이들에게 이거를 지금 증거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여러분을 놓고도 다 기도하네.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반짝 올려버려. 신승 장로님 너무 좋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 말을 어린아이들한테 그 영을 살리고 싶어하는 말이 너무 좋다는 거야. 우린 이렇게 쓰임받는다니까. 하나님께 잘했어가 문제가 아니야. 쓰고 싶었던 거야 하나님은. 그랬는데 맨날 이기에 저에 봤는데 주님 이걸 하니까 막 너무 좋아하셔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손을 막 오른손을 확 뜯어 올리더라는 거야. 이게 뭐 만세 승리했다 그러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고 싶고 우리를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구나.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 것이 예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를 안 나타내고 산다면 이 성령 있는 것도 나타내지도 않고 살라면 어떡하겠어. 박용국이 하나만 더 얘기하면 박용국이 어머니 신영국 그 권사님이 낚시 말할 수 없었어. 근데 주신 방언의사 해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처음에는 다 죽었다고 그랬어. 그래도 해보라고 그랬어요. 자꾸 해야 된다고. 지금은 뭐라고는 줄 알아요? 용국이가 다 죽게 생겼었어요. 숨을 못 쉬고 여기 호수 꽂고 다 일어나서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마음은 그럴 적마다 문자 보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길밖에 없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성령의 기도만 하시라고 했는데 그 기도 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렇게 살아서 뭐 할 거냐고요? 그러나 엄마는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보세요. 내 자녀가 죽을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못된 죄를 졌다고 그래요. 아주 돌맞을 죄를 졌다고 그래. 막 비난을 줘. 그런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그래도 법정에서 어쨌든 형이 들떨어지기를 바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무리 죽을 죄를 졌어도 부모는 내 부모야. 자식을 사랑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형이 들떨어지기를 원해서 아이고 용서받으면 안 될까? 형이 짧게 내리면 안 돼. 이게 부모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네가 죄를 져서 지옥 안 가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깨달아 알아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옥 안 가기를 얼마나 주님은 원하시는데 너 오늘 성령 해방하지 마라. 네가 성령 해방하면 넌 지옥계밖에 안 떨어져. 그 얘기라고 오늘 말씀을 착추려서 얘기하면은 너 성령 해방하면 지옥 가. 그러니 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 함부로 건방지게 굴지 말으라는 거예요. 제한시키지 말아라. 외면하지 말아라. 이게 얼마나 좋은 축복이냐. 사용해라.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계속 이런 얘기를
얘기를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깨닫지 못해. 제가 아까 구역예배 그것 구역장도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해서 했던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이게 좋다고 날라리면서 나는 지옥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고 싶은데 거절해버리면 좋은 줄 아세요? 그러면 쓴다는 게 꼭 말씀을 증거해야만 쓰느냐? 말씀으로도 사용하고 섬김으로도 사용하고 사랑으로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도 사용하고 그 사람에게 주는 은사로도 사용하고 설교하는 데도 다 우리를 쓰셔. 이제 똑같이 사용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말씀드리니까 목사님만 돼야 되는구나. 아니라고. 각자 우리는 지체. 여기 속을 내가 여기 있다 와서 여기 속 들여다봐봐. 속에 있는 그 가지 속에도 요 꽃들이 다 열려서 지금 요만큼씩 이게 다 피면 얼마나 클까? 제가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가지가 다 되어 있어. 그런데 그 가지에는 다 열매가 있고 열려. 지금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지야. 가지기 때문에 전부 다 뿌리가 우리 가지는데 이게 다 열매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 열매가 뭐겠어요? 예수를 나타내는 삶. 내가 안 해도 여기 뿌리에 붙어있기만 하니까 이렇게 피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절대로 거절하지 말고 성령님이 내게 계심을 인정하시고 만일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나도 성령 체험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세요. 죄를 회개하면 성령이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 하나님 믿음 없는 나 왜 이렇게 육신적으로 사는다 내 생각대로 사는 나를 용서해달라고 진짜 하나님 있다고 믿고 가고 싶다고 나도 성령 주셔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깊숙이 알고 싶다고 사모하며 기다려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워. 뭐가요? 신앙생활하기. 우리 성령 아니면 신앙생활 어려워. 맨날 아까처럼 교회에 구속되는 것 같고 묶여지는 것 같고 내 일을 해야 하는데 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왜냐? 목사님은 기도하라, 예배 빠지지 말아라, 시간 지켜라. 아유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지 몰라.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 있으면은 오라 가라 귀찮게 그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더 잘 보여서 더 많은 복을 받을까? 더 많은 축복을 받을까? 이 성령이 나를 이끌어 움직여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뜨거운 마음도 있고 열심 있는 마음도 있고 부지런한 마음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얘기를 들었으니 나는 성령을 혹시 근심하고 있는가 느낀다면은 회개하시고 그분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다고 한다면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성령 체험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방언 기도를 부지런히 해서 자꾸 깨닫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해서 방언 속에서 주시는 통변으로 인하여 여러분 속에 나는 뭐가 될 것이다 무슨 문제가 일어날 거다 예언도 나오고 있고 계시령도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그게 딴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방언 기도 깊숙이 통변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예언이 다 섞여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부지런히 기도해서 이 모든 은사를 체험해서 여러분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가는 오늘 이 말씀 듣고 육체의 제한을 받아 속대로 살아 사망이 되지 말고 성령으로 살아 생명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배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지배해서야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체는 한없이 생각으로 끌려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강권적으로 지배해서 저들이 성령에 의해 살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받은 자는 함부로 여기지 않도록 성령님을 인정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신 것 감사하고 회복시켜 잘 사용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